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우리 6번째 시간이자 건축이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2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내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가브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아멘. 우리가 6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솔로몬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어디죠? 시작. 낭실, 성소, 지성소. 예, 이거 꼭 알아요. 지성소는 넓이가 어느 정도 된다? 25평 정도 된다. 꼭 기억했어요. 25평. 국민주택 규모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크기 정도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그 세 밖으로 이 벽을 타서 뭐가 있다 그랬죠? 다락이 있다. 계단이 있는 게 아니고 다락이 있다. 다락에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골방이 있다. 골방은 몇 층으로 되어 있다?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전 벽 둘레로 쭉 휘어싸면서 골방이 30개가 있다. 그 골방이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전 본당은 단층짜리고 옆에 골방은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나죠? 그렇죠? 그럼 그 3층에 올라가려면 뭐를 타고 올라갔다? 계단. 계단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성전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 벽에 절대 구멍을 뚫지 않았다. 못을 받지도 않았고 성전에다가 벽에다가 구멍 하나 흠집만 안 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두꺼운 벽에 턱을 만들어서 다락을 밑에 받쳐주는 다락 받침대를 그 위에다 얹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벽을 뚫어가지고 이걸 놓는 것이 아니라 절대 뚫지 않고 턱에다가 얹었기 때문에 성전 벽은 조금도 틈이 없었다. 우리의 성전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이 생각했던 것이고, 두 번째 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에 쓰는 돌들, 그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다? 채석장에서 6장 7절에 보면 채석장에서 거기서 다 다듬고 깎고 갈고 해서 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곳에다가 놓았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방망이, 망치, 쇠, 연장의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짓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조차도 나지를 않았다. 돌을 다 채석장에서 다듬어 가지고 옮겨와서 그것을 쌓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된 우리 교회, 성전된 우리 자신은 온갖 걸로 시끄럽고 뭐 자기 주장하고 세상 것이 들어오고 자기 목소리를 세우고 해서 교회는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성전은 항상 조용한 하나님만 중심이 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때 성전 구조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전 내부를 생각했어요. 내부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 벽을 뭘로 만들었다? 백향목 나무로 만들었고 바닥은 뭘로요? 밤나무? 아카시아 나무? 예, 잣나무, 바닥은 잣나무로 깔았고 벽은 백향목으로 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하나님의 시종을 두는 두 그룹을 만드는데, 그룹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 감람나무로 만들었다. 그런 걸로 보니까 문짝도 역시 감람나무로 만들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성소에서 들어가는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현관에서 성소 들어가는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나무는 감람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벽은 백향목 나무로 쌓고 바닥은 잣나무로 깔았고 문짝은 감람나무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 내부에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는 지성소, 제사장이 이를 보는 성소, 이 내부는 전부 금으로 입혔다. 완전히, 그래서 전부 금으로 아주 완전한, 그래서 돌이 보이지 않고 온전히 금으로 쌓였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성전의 모습이 여러분 다 기억이 나죠? 이 성전의 모습을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그 성전 외부 구조, 내부 이 장식 이런 것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하냐면, 그러면 성전에서 쓰는 이 도구들, 기물들, 성전에 제사하며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기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성전의 구조, 내부 장식, 그리고 성전에 쓰는 도구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이 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이름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사람인데, 이 두로 왕 이름이 히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근데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노쇠를 다루는 전문가인데, 노점장이니까 노쇠 전문가인데, 이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성전 기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 기물은 뭘로 되어 있다 그러면 노수로 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노점장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데려왔어요? 두로에서 데려왔다. 두로에서는 지금 백향목도 다 레바논에서 백향목 들어왔죠. 거기서부터 모든 걸 가져왔는데, 최고의 재료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자도 두로로부터 데려왔어요. 그런데 두로에 온 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오죠?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다.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의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그렇다는 것인데,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머니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아버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국인과 결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 여자분이. 근데 이 역대하 2장 13절에 보면은 이 히람을, 그 어머니를 갖다가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단 지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좀 헷갈려요. 열왕기상에는 납달리 지파라고 했는데 역대하에 가면은 단 지파라고 해요. 이건 왜 이렇게 썼을까?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성막을 짓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유명한 기술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우리 다 배웠는데. 이거 알면은 거의 다른 교회 목사님 수준이에요. 장로님 수준이 아니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살렐.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 아론과 훌이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양쪽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의 손자였어요. 유다지파 사람이죠. 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서 탁월한 기술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그 부살렐의 좀 어시스턴트로서 일을 쓴 사람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홀리압이 바로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걸 맞춰 보려고 역대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설,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서로가 똑같은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 다윗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게 어떻게 역대기상가가 그렇게 거기에 가보면 단지파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절대로 뭐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납달리 지파의 이 여인의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납달리 지파 히람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과부라는 얘기죠. 그럼 이 히람은 두로의 사람의 아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성경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뜻을 알게 합니다.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왜 굳이 강조를 할까? 납달리 지파에서 시집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래서 아들 히람을 낳고 과부가 되어서 다시 두로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두로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가 두로 사람이 죽으니까 그 노점장 하는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납달리 지파 여자로서 과부가 된 건지, 이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에서 미리 재가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이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게 될 것이고, 두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혼혈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 과부의 아들이, 그 당시 과부, 이 당시 역사에서 과부 이러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젊은 여자 같은데 상당히 천시받고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경제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회의 주동적인 역할을 남자가 하기 때문에 천대받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그런 사람인 이 히람이 와서 일을 했다? 그것도 뭐를? 성전에서는 기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는 사람의 신분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지. 뭐만 필요했다? 그의 기술만 필요했다. 그 얘기는 그의 가진 전부 다가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뭐가 높다, 뭘 공부를 많이 했다, 집안이 좋다, 이런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모든 논일에 뭐가 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 총명, 재능,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인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이 지혜라는 말은 스킬이 있다, 기술이 있다, 노수를 다룰 줄 아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 기술이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말은 놋과 관련된, 놋이라고 하는 이 재료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놋 그 자체에 대한 너무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놋으로 만드는 것, 세상에 무엇이든지 놋으로 만들 수 있고 놋을 가지고 얼마든지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아주 그런 것들 바로 여기서는 재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대에는 최고의 놋 전장이 최고의 놋 기술자라서 초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히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역대하에 가면은 이 이름이 후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하고 중복이 될까봐 아마 후람이라고 이름을 고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가서 보면 두로 왕을 똑같이 후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걸로 보면 좀 어떻게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데,
후람이라는 별명을 역대하 4장에 가서 보면 후람이라고 이름을 바꿔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히람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자를 청빙해서 솔로몬이 이제 만드는데,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기물을 만드는데 첫 번째 만든 게 뭐냐면 2개의 놋기둥을 만듭니다. 2개의 놋기둥을 만들어요. 15절부터 22절 말씀에 이제 2개의 놋기둥을 만드는데 한번 같이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놋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륜을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둘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 백화파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력이 마침이라. 자, 이거 뭐 복잡하게 읽으니까 뭐가 잘 안 떠오르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둥 2개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기둥 2개를 세웠는데 높이가 얼마냐면 8m짜리. 8m 높이가. 그리고 둘레는 5.5m.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높이가 얼마? 8m. 둘레가 5.5m. 근데 기둥을 세우는데 속에는 텅 비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기둥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손가락 4개 합친 거. 요 정도 두께로 만들었다는 거지. 이거는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손가락 4개를 합친 두께로 만들어. 그러니까 두께가 꽤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기둥 2개를 만들었는데, 기둥에다가 꼭대기에 뭐를 올렸다? 머리를 올렸어요. 근데 머리 높이가 2m라 돼요. 그러니까 기둥이 높이가 8m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2m를 올렸으니까 거의 10m가 되는 아주 높은 기둥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 꼭대기에다가 바둑판 모양의 그물을 돌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따서 만든, 머리 따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줄을 늘어뜨렸더라. 모양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백합화를 돌리고 또 석류 나무를 200송이를 거기서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실제로 백합화를 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석류를 놨다는 얘기예요. 석류는 겉하고 속이 다른데 겉이 예뻐요, 속이 예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백합화라는 거 이거는 순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렇게 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세웠느냐? 낭실 앞에다 세웠어요. 낭실 현관 들어가는 현관 앞에다 세웠는데, 이것을 거기다 세웠다고 했는데 이 현관의 기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아, 이게 현관 기둥이라고 해서 천만에요. 왜냐하면 현관의 높이하고 이 거의 높이가 달라요. 현관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위에 닿지도 않은 현관에다가 기둥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을 만든 것은 성전을 바치고 있거나 성전에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두 기둥은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상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을 2개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상징 조형물이에요. 우리가 건물 이렇게 짓는 데 가면 그 입구에 뭐 이상한 조형물 만들잖아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성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상징하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상징 조형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조형물 2개에다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뭐라고요? 야긴. 다시 오른쪽 뭐요? 야긴. 왼쪽은? 보아스. 야, 이거 꼭 외워야 돼.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 이런 말.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에요. 다윗 왕국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힘, 능력으로서 그 나라를 돌보신다 하는 의미로 이것을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인 기둥을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약인 기둥이. 예, 약인이라고 하는 기둥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면 동서남북 중에 어딜까요? 예? 동서남북 중에 어딜까요, 여러분? 동쪽. 동쪽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서쪽. 한 명. 남쪽. 북쪽. 이게 오른쪽에 세웠는데 성전은 어느 쪽을 보고 있죠? 어느 쪽을 보고 있다고요? 이 솔로몬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나 회막 이걸 만들었을 때 항상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럼 동쪽을 향해 있는데 오른쪽이면 어딜까요? 네? 야, 다시 답볼까요? 동쪽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서쪽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쪽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이러면 다 이해를 하셨다. 굉장히 이해를. 자, 약인이라고 하는 이건 성전이 항상 동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라는 것은 남쪽에 있고, 그러면 보아스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왼쪽이니까 북쪽. 네, 그렇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녹기둥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게 뭐냐면 23절에서부터 26절 빠지게 보면 바다를 만들었어요. 자, 23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리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띠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자, 뭐를 만들었다고요? 지금 두 번째 만든 게, 아까는 2개의 놋기둥을 만들었는데 히람이라는 사람이 한 첫 번째 일이 2개의 놋기둥을 만든 것이죠. 두 번째 만든 게 뭐라고요 지금? 뭐를 만들었다? 23절에 뭐를 부어 만들었어요? 바다. 다 읽고서도 지금 막 생각해요. 뭐를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가 뭘까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놋바다를 만들었다는데 놋바다라는 게 뭘까요? 바다가. 네? 네? 마루바다. 바닥하고 바다는 다르죠. 이건 바다를 만들었는데 바다를 만들었다는 게 뭘까요? 뭘 이렇게 해야 너무 근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해요. 바다를 만든다는 게 성경에 영어 성경을 보면 sea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가 뭐죠? 뭐예요? 바다를 만들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을 담는 아주 큰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야, 바다 만들었다. 세상에 바다를 담았다고 해서 바다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바다라는 게 바로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다를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다를 갖다가 자꾸 뭘 이상하게 그냥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너무 물 담는 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쫙 흘러가니까 그걸 바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만들었다? 바다를, 그렇죠. 바다를 만든 거다. 그걸 자꾸 뭐, 물두멍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기서 바다를 보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럼 이 바다는 왜 만들었을까요? 수영을 하려고? 그럼 이 바다를 만드는데 왜 만들었겠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건 굉장히 그 당시 세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네?
손을 닦으려고. 그럼 바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바다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이거 바다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다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높이가 2.3m,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보다 키가 훨씬 이 정도 되겠죠. 높이가 굉장히 크죠. 높이가 그 정도고. 자, 둘레, 바다를 만들어 둥그런 원으로 만드는데 둘레가 13.5m. 여러분 13.5m 얼마 거기서 손 씻으려고? 글쎄 그것도 그렇네요. 그 다음에 가로질러서 이 직경이 4.5m예요. 4.5m 굉장히 크죠. 거의 작은 수영장 규모예요. 그걸 만들고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 바다를 만들었다. 이래서 그랬어요. 그럼 이 바다는 도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제사장들이 쓰는 것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목욕을 했는지 그 말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도 씻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정결을 위해서 이 바다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을 갖다가 얼마 담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제일 끝에 26절에 보니까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2000밭을 한 밭이 보통 22리터 정도 돼요. 그럼 2000밭이면 얼마? 44,000 거의 톤수로 따지면 40톤이 넘는 물을 담았어요. 엄청난 바다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바다를 만들었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걸 만들었어요. 자, 이 바다를 그러니까 우리로 요즘 말로 수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을 담는 수조.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이거는 제물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물이나 이것을 씻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받침대가 이 큰 물수조에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에는 말이죠. 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다리가 있는데 그걸 1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셋은 동쪽을 보고 또 셋은 서쪽, 남북 이렇게 사방으로 셋을 보는데 다 소의 엉덩이가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밖을 전부 다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 12마리를 했을까 다리를? 네,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2지파를 아마 상징했거나 아니면은 12지파가 아니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12지역으로 나누었어요. 지파가 아니고 지파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대로 12지역을 구역을 나눴는데 그걸 말한 것이 아닌가. 또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소의 모양으로 다리를 만든 것은 이것은 이방 족속들이나 하는 것이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미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야무지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어요. 또 소는 제물로 바치는 번제 제물이에요. 거기다가 소는 이 법궤를 끌고 갔던 수레를 끌던 이 짐승이 바로 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12지파를 만들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놋바다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든 것이 27절부터 39절까지 만든 게 물두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물두멍 10개의 물두멍하고 10개의 놋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물두멍은 이런 대야인데 거기는 뭐냐면 이 대야는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번제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정결하게 씻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놋바다는 뭐를 씻죠? 제사장이 씻는 것이고 물두멍은 뭐를 씻는 것? 제물을 씻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물두멍을 몇 개 만들었느냐? 10개를 만들어가지고 5개는 오른쪽에 어느 쪽이죠? 오른쪽이면 남쪽. 또 5개는 왼쪽에. 그럼 북쪽. 그리고 놋바다는 어디다가 놨을까요? 양쪽에 5개, 5개 놓으면 이 바다는 어디다 놨을까요? 어디? 가운데가 아니고 동남쪽에다 놨다. 아니 남동쪽이라고 이렇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정면에서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동쪽과 남쪽의 그 중간 정도에다가 이 놋바다를 놨다. 그러니까 거기서 씻고
내려와서 제물도 싣고 다시 제물 다 씻은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제사장이 씻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물두멍도 900리터 정도 들어가는 아주 큰 걸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만들고 나서 나머지 성전 기물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40절에서부터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전 기물을 만드는데 물두멍 또 나와요. 물두멍이. 여기에 물두멍은 재를 담아 날르는 또는 물을 끓이는 아마 이런 대야였던 것 같아요. 솥과 같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 부삽. 부삽은 뭐야 하는 거죠? 부삽. 부삽은 푸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 재 같은 걸 드러내는 거예요. 푸는 거는 재는 퍼는 거하고 푸는 거는 달라요. 밥이나 국은 푸는 거지만은 재를 푼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러니까 재를 퍼나르는 이런 삽이 바로 이 부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대접을 만들었어요. 이 대접은 뭔가 하면 희생 제물을 들여가지고 하려면 희생 제물을 딱 잡으면 뭐가 흘러내리죠? 피를 담기 위해서 대접을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만들었다? 놋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전부 다 성전 마당에 다 놓여있죠. 성전을 중심으로서 앞에 오른쪽 왼쪽에 5개의 뭐가 있다 그랬죠? 물두멍이 있고 그 오른쪽 앞으로 놋바다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필요로 하는 그 기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 보면 만들어 놓은 걸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6절에서 7절까지 하면 46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을개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규가 실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닳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자, 이것을 만드는데 어떤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 주조를 만들어서 몰드를 했어요. 그럼 거기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놋에 물을 끓인 걸 갖다 거기에 부어요. 그러면 진흙에서 그것이 식으면서 어떻게 돼요? 모양이 갖춰지죠.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 이 히람이 대단한 사람.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 3000년 전에. 그런데 그 당시 역사를 보면 그보다 훨씬 전에 2500년 애굽 시대에는 이미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걸 만든 장소가 어디냐면은 왕 46절에 보니까 왕이 어디서? 요단 평지라는 건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하면 여러분 생각나죠? 제일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오면서 요단강이 있고 제일 아래 뭐가 있다 했죠? 사해가 있다 그랬죠.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중심으로 양쪽을 요단 평지라고 그래요. 근데 요단 평지 어디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46절에 숫꽃과 사르단. 그럼 숫꽃이 뭐 어디쯤 되겠어요? 사르단 옆이죠. 그죠? 그럼 사르단은 어디쯤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반은 맞는데 숫꽃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냐면 야복강이라고 하는데 바로 야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숫꽃이에요. 이 숫꽃에 그럼 야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라면 이 숫꽃에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야곱이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 숫꽃이라는 거죠. 숫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서 숫꽃에서 그 숫꽃과 그 다음에 사르단이라고 하는 지역. 사르단은 여러분 어딜까요? 사르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당시에 보리를 베는 시기가 되어서 강이 범람을 해요. 요단강이. 그 범람하는 강을 요단강을 건너야지 어디로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있나 뭐가 있나 못 건너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뭐를 메고 하죠?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섭니다. 자자자 그거 한번 영화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니까 강물이 갑자기 마르면서 위에 멈춰요. 그러면서 흘러내리지 않고 막 멈춰서 돌고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사르단이라. 이건 아마 얘기해 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진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사르단. 그러니까 숫꽃과 사르단이 바로 그 옆인데 거기가 삼각지처럼 되어 있는 삼각주처럼 되어 있어서 진흙이 차다는 거죠. 진흙이 있다. 그리고 거기가 바람이 잘 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지금 눈에 흔하죠. 대략 어떻게 됐는지. 요단강이 흐르고 동쪽에서 약복강이라고 하는 조금 시내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바로 옆에 숫꽃이라고 하는 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사르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그 중간 사이에서 바로 요단 평지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성전 기물들을 부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진흙을, 찰흙을 여기서 차진 흙이라고 하는 거니까 차르는 건데 그걸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주조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찰흙을 가지고 주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노스를 부어서 그걸 다 만든 걸 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가지고 올라와서 솔로몬 성전에다가 놓았다는 거죠. 성전을 짓는 기물과 성전에 있는 모든 돌들은 절대 성전에서 만들질 않았다. 요새 같으면 우리 예배당 지으면 어디서 거기서 망치질 못질 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항상 이랬어요. 집에서 세상적인 걸 끌고 들어오고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성전을 만드는 이런 것을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생각들,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엉뚱 교회를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그걸 가지고 인색해지고 그것 때문에 투쟁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하고 높아지고 교만하고 이런 것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이제 히람은 여기까지만 만들었어요. 히람이 만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두 기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게 성전에 잡다한 기물들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전부 다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 48절에서 51절 제 끝부분에 가보면은 나머지 성전 기구들은 솔로몬이 직접 만들어요.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관을 모두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문상과 네. 여기서 뭐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무슨 기술자겠어요. 다만 히람이 안 만들고 솔로몬 지도하에서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요거는 성전 바깥 뜰에 있는 것들이라 안에서 쓰는 거죠. 성소 안에서 또는 지성소 안에서 쓰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게 뭐냐? 금단. 이 금단이란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바로 입구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그럼 뭐가 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성막 안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지만 지금은 감람나무 문짝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분향단을 만들고 거기에 계속 향을 피웠어요. 그럼 그 향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향 냄새가 은은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예배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그 앞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보면 뭘 만들었냐면 진설병 금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을 만들었어요. 그 상을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뭐를 놓았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놓았다. 병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거예요. 떡병자예요. 병. 그래서 우리가 전병 먹읍시다 하면 전병이라는 게 뭐죠? 전병. 전은 튀겼다는 말이에요. 튀겼다는 말이에요. 전자라는 말은 튀겼다는 말이에요. 병은 떡이니까 전병하면 튀긴다. 그렇죠. 그걸 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렇죠. 바로 이 진설병이란 떡을 진설 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떡을 만든 그 진설병은 본래 성전에 보면은 정막을 만들 때도 그 금상 위에다가 2줄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진설떡은 항상 1년 12날 아니면 평생 동안 그 떡이 떨어지면 안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떡을 그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매일 갈아주나요? 이스라엘은 더운 날씨인데 떡을 놔두면 떡이 쉬어버리면 하나님이 잡수다가 속 탈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줘야 되죠. 며칠마다 갈아주냐? 성경에 뭐 매 안식일마다 갈아주게 돼 있어요. 7일마다 그 떡을 갈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 떡은 2줄로 항상 놓여 있는데 그 떡은 7일마다 갈아주게 돼 있다. 그럼 그 7째 날 떡을 딱 갈아줬어요. 그럼 그 떡을 어떻게 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제사장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아기스로 도망을 가다가 자기 부하들하고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노땅에 와서 아히멜 선지자한테 야, 떡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 안 주면 죽여.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가 그 노땅에 있는 제사장이 80명이 전부 다 야, 누구한테 죽어요? 사울한테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진설. 이 진설병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항상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모든 양식들을 공급하신다는 이런 의미로 그 진설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정금 등대를 만들었어요. 아주 금으로 만든 등대를 10개를 만들어 촛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놔뒀냐? 그걸 갖다가 똑같이 성소 안에다가 오른쪽 왼쪽에다가 5개씩 촛대를 밝혔어요. 근데 한 촛대에는 초를 7개를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환하게 밝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촛대 불빛이 환한데 벽은 뭘로 되어 있다? 천장은? 바닥은? 전부가 황금으로 정금으로 전부 다 입혀져 있는데 거기 정금으로 된 촛대가 있고 거기에서 불이 켜져가지고 밝힌다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 휘황찬란하죠. 성전은 왜 이렇게 정금으로 만들었을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성전 기물들은 뭘 만들었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성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노수로 만들었는데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쓰고 있는 건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 얘기는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항상 금처럼 정금처럼 순수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금으로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것이지 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성전을 금으로 만들었다니까 화려하구나 좋구나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뭔가 금으로 장식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교회 만들어 놓고나서 너무 세속적인 게 들어와서 금으로 장식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금을 했다는 사실은 뭐냐면 금으로 했다는 것은 너무 큰 상징이 뭐냐 정금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를 장식하는데 금으로 하는 것이 그걸 더 좋아해요. 강단도 멋있게 해야 되고 사실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가장 잘못된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금으로 물론 이 당시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사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금을 입혔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정금을 쌓아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금처럼 우리가 순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황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물질주의적인 세속적이고 자기유익적인 이런 것으로 자기의 성전을 꾸미려고 해요. 성전은 정금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중요한 것을 제가 빠뜨렸어요. 뭐가 지금 만들었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네? 법궤는 이미 저쪽에 있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죠. 지금 근데 다 모든 것 성전에 있는 걸 전부 만들었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뭐를 안 만들었어요? 바다도 만들었고 물두멍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금초대 무슨 진설병 상 분향 단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네? 어떻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빠져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것을 기록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잘못 생각해서 잊어버려서 기록을 안 한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인가? 뭐가 빠졌느냐? 번제단이 빠졌어요. 놋단으로 역대하 4장 1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게 놋단을 만들었다.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성소 앞에다가 그것도 가로 2m, 세로 4m, 높이 2m 굉장히 큰 단이에요. 그 단을 만들었다는 것이 역대하 4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에 그게 빠져 있어요. 어떻게 빠져 있을 수 있나요? 왜 빠졌을까? 왜 기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번제는 지금 거룩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번제인데 왜 번제단을 기록을 안 했을까요? 빠뜨렸을까요? 기록하는 사람의 실수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이 기록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번제단 이것은 기록자가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모르고 빠뜨렸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번제단을 빠뜨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번제단만 만들었다 해도 되는 건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두덩 손 아무리 씻으면 뭐예요? 제사장이 씻고 제물을 아무리 씻으면 뭐예요? 제물을 드려야 하는 번제단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번제단은 우리가 십자가를 예시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단처럼 제물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 드려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번제단이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아무리 성전이 모든 게 있어도 십자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을 안, 이렇게 중요한 걸 빠뜨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물두멍을 빠뜨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번제단을 기록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 당시에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예요. 가장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다가 집에 놔두고 오는 건 별로 좀 덜 중요한 걸 빠뜨리잖아요. 너무 중요한 은행 가면서 통장만 들고 가는 사람들 별로 없죠. 뭐가 중요한 건 세상에 제단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번제단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너무 소중하지만 성전에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왜 교회가 이 성전에 번제단이 없을까?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을까? 왜 교회에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빠뜨려진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아주 우리에게 너무 큰 경종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예요. 그분이 자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돼요. 그 피를 인하여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로마서 3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그 번제단을 여기 기록을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번제단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번제단은 없을 수도 잊어버릴 수도 소홀히 다룰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오늘날 교회 성전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고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영광을 생각해요. 십자가가 없이도 우리에게 축복,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넘치는 어떤 사랑을 생각해요. 사실은 사랑, 은혜, 축복 그 모든 것의 가장 결정체가 십자가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신앙 속에 있다는 거죠. 저는 열왕기상 이 솔로몬의 성전 기사를 보면서 이 빠져있는 놋단, 그 놋단에 기사가 없다는 걸 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쓰셨는지 또는 그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놋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하는, 놋단을 회복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6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의 건축 시기를 통해서 보는 구속사적 의미, 건축 장소를 통한 그 의미, 성전 건축의 방법을 통한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성전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전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금으로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가, 임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시고 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니지는 않는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만 함, 깨달아야 할 가장 훌륭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피곤해서 졸아도 좋고 다른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예수가 없는 신앙은 갖지 마십시오. 피곤해서 지칠 수도 있고 세상 일 때문에 좀 어떻게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이 아니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그런 신앙인들이 곳곳에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전부 다 신앙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정작 믿는 그분은 계시지 않는데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과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 시간 그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